이 안식일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말미암아서 오는 평강이 우리들 가운데 꼭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최호성 장로님 부부 오래간만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다 잊어버리고 오셔도 집사님과 장로님만 오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합독을 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에 대하여서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흰 부분으로 반영해 놓은 부분,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주석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이 이 지상에서 사신 것과 동일하게 완전한 생애를 우리의 삶에 구현하는 성공적인 그리스도인 생애의 비결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강권하며 그리스도의 의가 그의 생애에 실현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쇼가 다음 페이지로 안 넘어가서요. 나오다가 다시 나가볼까요? 네, 됐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의 부제를 단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 세우기입니다. 내 안에 누구 세우기요? 그리스도 세우기입니다. 니고데모에게 예수께서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내게 영적 변화가 있는가? 나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루고 있는가?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의문을 품게 됩니다. 이렇게 의문을 품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나는 전혀 변화되지 않거나 아주 조금씩밖에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정말 변화되는가? 나는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서 내 자신을 보면서 의문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가지고 계신 그 능력, 그 권능, 그것이 분명히 있는 듯은 한데 그것이 내게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나는 오랜 기간 동안에 그리스도를 믿었고 나는 오랜 기간 동안에 교회에 있었지만 내 생애는 거의 변화된 게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반면에 그분은 분명히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력을 내가 받지 못하는 것처럼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그리스도 세우기. 첫 번째, 내게 꼭 필요한 것은 회개와 순종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무엇과 무엇이요? 회개와 순종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 세우기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누구를 향해서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고통스러운 일일까요?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피상적으로 문을 열면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안일하고 안주하고 평화로운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가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회개와 순종의 문을 열면 그의 생애는 내적 투쟁 속에 들어갈 겁니다. 선악간의 대쟁투가 어디 속에 생겨날까요? 내 속에 생겨날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과 무엇을 통해서 마음을 열라고요? 예, 회개와 순종을 통하여 내 마음의 문을 열라고 말합니다. 예, 감기 심하게 걸려보셨지요? 심하게 걸려보셨습니다. 감기 걸렸을 때 이렇게 해야죠. 아무리 저 약장 안에 좋은 약이 있다고 알거나 믿어도 그것으로 내 감기가 떨어집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벌떡 일어나서 걸어 나가야 됩니다. 어디까지 걸어 나가야 됩니까? 그 약장 앞에까지 걸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약장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바로 그 단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께서는 그와 같이 하실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강제하시지 아니하십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랬고 또 범죄하였던 3분의 1이나 되는 천사들에게도 그분께서는 강제하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강제하셨다면 사단과 그를 따르는 천사들은 하나님은 독재자라고, 저분의 율법은 따를 수 없다고, 저분은 우리를 강제하신다고 우리에게 자유로운 의지를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그것이 참다운 자유지요.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속 사업에는 강제가 없다. 성령의 가마 아래서 누구를 섬길지를 선택할 자유가 주어져 있다.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때 일어나는 변화 가운데 가장 높은 의미의 자유가 있다. 우리 스스로 사탄의 지배를 벗어날 힘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기를 바라고 크게 그 필요를 느껴 자신보다 더 높은 힘을 구할 때에 영혼의 힘에는 성령의 거룩한 힘이 불어넣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지의 지배를 받는다. 첫 번째입니다. 하늘 향해서 당신의 마음을 여십시오. 회개와 순종의 문을 열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이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성령으로 하여금 내 생애를 변화시키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협력하기.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마음의 문을 연다면 두 번째로 하여야 될 것은 누구와 협력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협력하라. 여러분, 여기 골로새서 1장 29절에 이와 같은 말씀을 사도 바울은 합니다. 이를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서라는 말입니다. 또 타인의 구원을 위하여서, 나의 구원을 위하여서 나도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 그분의 일, 힘있게 일하시는 것, 그것을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누가 수고한다는 말입니까? 나 바울도 수고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분도 일하시지만 또 누구도 일한다는 말입니까? 나 자신도 일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인간에게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의 변화는 누구와 누구의 합작품입니까? 하나님과 나의 합작품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니고데모의 경험은 요한복음 3장을 읽으면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바람과 같다고, 그가 나타내는 행동들을 통하여서 그가 거듭난 것을 알 수 있다고 라고 말하면서 가졌던 어설픈 신앙과는 성령께서 나를 향하여서 전적으로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일방통행적인 구원에 대해서만 생각을 했었어요. 나는 달라질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달리하실 거야. 라고 했었어요. 그러나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과 그 자신의 합작품, 그것이 구원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와 왕에 있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노력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아무 쓸모가 없고, 물론입니다. 인간의 애씀이 없이는 하나님의 수고가 많은 사람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몫을 해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뜻을 정하고 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지 결코 우리의 노력의 대용물로서 주신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뜻을 정하고 그것을 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시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다는 말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태하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도 뜻을 정하고 그것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 바로 하나님과 협력하기, 이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를 세우는 두 번째 길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나의 감정을 드리기예요. 하나님께 나의 감정을 드리기. 여러분들의 감정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감정을 믿을 수 없어요. 자기 감정에 따라서 행동했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이 있나요? 제가 한 사람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3절과 6절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 또 하고 보암직 또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자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3절에는 분명히 하와도 알았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하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에 반하여서 6절에서는 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자기의 감정을 따릅니다. 또 실패한 사람 있지요. 누구죠? 전장에 있어야 할 근데 어느 여름날 집 위에 올라갔다가 여인을 보고 음욕이 발동하여서 몹쓸 짓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래요. 오늘 뭐 먹지? 인생 뭐 있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사람이 최고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 앞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있으면 제가 다는 모르지만 그에겐 진정한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겸손해요. 왜냐하면 뭐 했기 때문에? 빚졌기 때문에 그래요. 채무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모르면, 내 감정에 충실한 사람들은 말도 막 합니다. 왜? 내가 왕이니까 내 마음대로. 제가 어렸을 때 멋진 말이라고 그래서 외웠는데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어요. 이성은 투명하되 갑 속에 든 칼과 같다라는 말을 중학교 때 외웠어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무슨 말인가? 이성은 투명하되 갑 속에 든 칼과 같다. 이성, 사람이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투명해서 모든 것들을 다 잘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불행하게도 갑 속에 든 칼이에요. 케이스 안에 들어있는 칼이에요. 케이스 안에 들어있는 칼은 뽑아서 쓰지 않으면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갑 속에 든 칼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 선생님이 우리들한테, 저한테 가르쳐 주신 말씀은 너희 이성을 활용해서 옳고 그른 것을 잘 구별하라는 말씀이셨어요. 여기 이 말씀이죠. 그들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켜야 하고 그대들의 감정은 이성과 신앙의 지배 아래에 놓아야 한다. 그대들의 상상력은 함부로 날뛰고 제지나 규율 아래에서의 어떤 노력 없이 제 마음대로의 길을 가도록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생각이 잘못되면 감정도 잘못될 것이다. 그리하여 생각과 감정이 합하여 뭘 이룬다고요? 그 사람의 품성을 이룬다고 말하고 있어요. 나의 감정, 그걸 누구에게 드리라는 말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라. 나의 감정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것이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를 세우는 바로 그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하나님 급진주의자입니까? 그리스도가 급진주의자이십니까? 과격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씀을 우리들에게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단호하라는 것이에요.
단호하라는 것입니다. 담배 끊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포르노 보는 것, 끊는 것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내 자신을 높여서 거짓말하는 거, 끊는 거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전부 어려운 것들이에요. 전부 어려운 것들이에요. 다 경험해 봐서 알죠. 여기 교과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마음을 제어함으로써 우리의 몸도 제어하라고 말씀하신다. 마태오 5장 29절의 말씀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즉시 우리의 삶에서 죄된 성향을 제거해 주실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때론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역사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포기하고 싶지 않은 일을 포기하도록 하는 단호한 선택을 요구하신다. 이 얼마나 극심한 시련이겠는가. 그러나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욱 강해지고 유혹의 힘은 더 약해진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 주변의 수많은 잡음으로부터 우리의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 뭘 사용하신다고요? 시련을 사용하신다. 우리는 시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떠나왔는지를 깨닫게 된다. 시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획으로 되돌아가는 단호한 결정을 하도록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시련을 좋아하십니까? 싫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디에 두십니까? 당신의 고난의 학교에 들이십니다. 시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획으로 되돌아가는 단호한 결정을 하도록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이제 마지막 5번째입니다. 하나님께 매어 달리기. 하나님께 매어 달리기. 하나님께 끝까지 매어 달렸던 사람 누가 있었죠? 야복강가에 있었던 그 사람. 끝까지 하나님께. 그 경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사실 예수님이셨던 존재와 씨름하는 동안 환도뼈가 탈구되고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 더 이상 싸울 수 없게 되었다. 그 순간부터 그는 싸우는 대신에 무조건 어떻게 했다고요? 무조건 매달렸다. 야곱은 견디기 힘든 고통 중에 축복에 대한 보증을 받을 때까지 예수님께 매달렸던 것이다. 마침내 예수께서는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은 고통 중에서도 예수님께 끝까지 매달렸고 축복을 받았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환도표를 탈구시키시고 고통 중에서도 그분께 매달리라고 부르신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고통스러운 상처가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하셨다. 야곱은 형을 만났을 때 여전히 다리를 절고 있었다. 이것은 외관상으로는 약점처럼 보였으나 야곱에게 그 상처는 그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었다. 끝까지 누구를 붙잡으라는 얘기입니까? 장로님, 나 교회 옮길래요. 왜요, 집사님? 아우, 난 누구 정말. 임장로, 네. 요새 교회 갈 말 딱 떨어졌어. 왜요? 아유, 난 그 사람 때문에. 누구를 끝까지 붙잡아야 합니까?
우리의 주님을 끝까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 사람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 일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거 아니에요. 나는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세우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 기억하실 수 있을까요? 다 기억하실 수 있을까요? 처음에 하늘을 향해서 무엇과 무엇에 마음의 문을 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회개와 순종의 문을 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도 일하시지만 누구도 노력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예. 하나님과 협력하기. 예. 세 번째, 인간의 감정은 믿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나의 감정을 누구에게 드리라고요? 예, 하나님께 드리라고. 네 번째, 단호한 결정을 하라고. 누구를 집중하라는 말입니까? 누구에게 집중하라는 말입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라. 하나님께 집중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곱처럼 누구에게 매어 달리라고요? 하나님께 매어 달리라. 그것이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를 세우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셔서 성령께서 나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하실 때 그분에게 순종함으로 말씀하신 바 저 하늘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그 적합성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다 갖춰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꼭 여러분들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모두 다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분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저희들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